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기적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질병을 통치하시고 모든 영적인 세력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보았다라고 하여서 변화되진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 자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그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아는 것으로서만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전문가적으로는 그가 아무리 지식을 통원하였어도 잡지를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고기를 잡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그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서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기적 자체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세요.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이 시대 나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이 나병이라는 병 자체도 그 사람의 병 걸린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나병은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사람답게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나병 걸린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시아 왕조차도 나병이 많아서 어떻습니까? 유폐돼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나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죠. 그가 그 예수님께 이렇게 엎드렸을 때 무엇이라고 그가 외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그 외침은 불신앙에서 의심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리되어지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레이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나병 걸리게 되면 입술을 막고 아예 그냥 침 튀기는 것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 나병 걸린 사람이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멀리 가십시오. 외치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했다라는 것,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죠. 내가 이러한 나병에 걸렸는데,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의 그러한 것까지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러한 찬양도 불렀지만, 위로가 필요한 자 없는 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만 예수님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는 분명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나 자신의 그 나병과 이 죄에 대하여서 나는 이럴 만한 고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이게 바로 그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자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외면하며 닿지 않아 자신이 부정하여질까봐 그에게 전혀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나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나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이후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나병까지 치료하시는 치료자, 이 모든 나병의 그러한 병규를 다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치료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러한 모든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실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나병 환자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오늘 그 17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어떠한 이적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뭐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병자들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중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중풍병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중풍병자가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들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지역이 이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가버나움에 가보게 되면 가버나움의 옛 그 마을에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벽과 벽이 집길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이 집이자 또한 그 다른 집하고의 그러한 구획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집이 다 이어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돼가. 그리고 이 거리 같은 경우도 한 사람 겨우 지나갈까 말까 한 그러한 그 좁은 그러한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하니까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메고 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침상째 이 사람을 메고 가갖고 그 지붕을 다 벗겨내는 겁니다. 뭐 기와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집 같은 경우는 이 대추야자 나무잎 가지고 흙으로다가 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어내면 뜯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중에 이 사람들이 그 지붕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냐 큰 혼란이 일어났겠죠. 그러한 가운데에 이 중풍병자의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앞에 나병 환자도 그렇고요. 뒤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이 친구들의 믿음도 있지만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중풍병자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라고 해서 믿지 않았으면 어떡할까요? 친구들은 막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그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였는데 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생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의 반응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가진 신학적인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질문하시죠. 오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이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물론 죄 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죄 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요? 죄 사하는 것은 직접 이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가 죄의 사함을 받았어 말하기만 하면 그냥 뭐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일어나 걸어가게 되면 진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죠. 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내 죄 사함이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그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을 고치시는 것으로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가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납니다.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 요즘에 여기 피트니스 센터 가서 조금 운동을 하거나 좀 걷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 아무리 뭐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운동하고 나서 쑤시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시간을 좀 더 했다 하게 되면 여기저기가 막 쑤시고 염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 중풍병자가 걸렸던 사람은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누워 있었을 겁니다. 누워 있게 되면 근육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중풍병자가 그냥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뼈와 살에 힘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근육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갖고 벌떡 일어나갖고 그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적 자체를 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고 알므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자랑하며 이 시대에 주님을 모르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심으로 이 나병을 고치는 권세, 죄를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이 땅에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사오니,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그 주홍과 같은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당신께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폐역하고 완악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많은 자들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